기도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문 열어주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영성의 바람아 불어라. 찬송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 땅 끝까지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터쳐라. 찬송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되자. 불어라. 불어라. 한 민족을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 찬송을 터쳐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 땅 끝까지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터쳐라. 찬송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되자. 불어라. 불어라. 한 민족을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 찬송을 터쳐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우리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라바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샤라바라 바라바라. 아버지 성령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스릴 수 없소서. 오콕콕콕콕콕콕콕콕콕 오콕콕콕콕콕콕콕콕콕 주여 룰룰룰룰룰. 오늘도 선포제를 된 거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로와카와카와카와 로와카와카와카와 로와카와카와. 하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권세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선교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도 재정도 동력자도 주여 파리파비파비파 하나님 여시고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의 타작기로 삼으리니 산들은 쳐서 부스리기가 될 것이요 작은 산은 벼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 주여 산들은 쳐서 부스리기가 되고 작은 산은 벼가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로파오 모든 환경의 걸림돌 예쇼와이카 예수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라파오 디파오 샤파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느라 선포하느라 오 비비비비비 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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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포. 아버지 쇼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터쳐라. 찬송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되자 불어라 불어라. 한 민족을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 찬송을 터쳐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세게 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찬송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합독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목요 집회와 우리 주일날 설교는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목요성에는 이미 영적으로 많이 열리시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영적인 말씀을 주로 전하고 우리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성경 말씀,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합독한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어떤 데는 이렇게 쓰이고 어떤 데는 이렇게 쓰이고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에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성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것.
내가 앉으면 상석이다 그러시잖아.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잘 지어놨어요. 앉으면 어디든지 거기가 상석이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 잘 되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마음으로 다 지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면석이의 실수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사모죠 이제. 사모님은 이름이 너무 커서 고난도 너무 큽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는 어차피 받은 거냐 뭐 받고 그냥 크게 쓰임 받으려고 안 바꿨어 그때는 또. 근데 제가 구미 오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 사라 이름이 원래 제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그래서 외국 나가면 저를 다 사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 한글 이름 그냥 공통으로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사라로 바꿨어요. 요즘은 다 성도들도 사라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병원 가면은 신록향 그러면 누군고 싶어서 제가 그냥 멍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이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걸 이제 개명 신청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막 바빠서 미뤘는데 오늘 또 우리 신령하신 우리 집사님이 식사 후에 목사님 선교 가시기 전에 이름을 개명 신청하시지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 저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이걸 이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기꾼 야비한 자 발목을 잡은 자 그 뜻인 야곱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류로 이겼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지. 우리나라 속담에 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자식이 힘이 세서 부모를 이겨요? 아니에요.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쪽이 져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악과 언약을 어겨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뜻을 나누고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요. 나는 나다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좀 유식하게 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받지도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시점에 사용할 때는 여호와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뜻은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하실 때, 그 하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는 여호와 그러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야훼. 그러니까 순복음은 야훼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야훼의 음과 아도나이, 이 주라는 뜻이 합성해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뜻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아빠, 아버지로 변경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어떤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것도 짬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성호가 여호와. 그럼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삭의 여호와 아니라잖아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성취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에게 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다가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실 때,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이실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부모들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 존경의 의미가 있어서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부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부르냐? 아도나이, 주님 그러는 뜻으로 불러, 주님. 그래서 예전에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베낄 때,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불러. 왜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처럼, 그 존경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 부모들이 부모님 함자가 어떻게 되노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식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상석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무식한 사람들. 근데 좀 배웠다 그러는 집은 어떻게? 이 상자, 석자, 서십니다 이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름부터 이자, 상자, 석자 씁니다 이런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을 존경하는 의미로 부모의 함자를 할 때는 이 상자, 석자, 서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예의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러는 거. 나는 나다. 어느 누구의 통제도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여호와. 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때 쓰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우리가 엘로힘 그러는 단어를 많이 들어요. 들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가 별로 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엘로힘 그러는 뜻은요, 강하다 하는 뜻이에요. 강하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절대자, 권세자, 주관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데오스의 하나님, 데오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엘로힘이 헬라어로 발음하면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그래서 데오스 그러는 단어가 나오면 아, 엘로힘 하나님이구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풀 속에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어.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그게 안 보여요. 순종할 때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숲풀 속에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 감춰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감춰놨다 그랬어요. 왜 감춰놨겠어요? 순종함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함. 그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 그러는 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샬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평강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평강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요, 이 마음의 평강, 마음이 불안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결박하는 거예요. 이 불안이 계속 되어지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오래되면 불면증, 불면증이 오래되면요, 그것이 짬뽕돼서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도 공황장애에 많이 걸리는 줄 아세요? 그 삶이 불안하니까. 야,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언제 무너질까? 이 불안 때문에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면 그 집에 평강을 빌어라. 샬롬, 평강을 빌어라는 거예요. 그 빈 평안이 그 집이 밖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어디로 온다? 내게로 온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복을 빌어주면 돼. 눈에 거슬리더라도 눈질 끈 감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아, 나에게로 오니까 계산하고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여호와 삼마. 이 삼마 그러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가득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장로고시에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여호와 ጼ바오트. 이건 잘 안 들어봤죠. 샬롬, 샴마, 이레는 어느 정도 잘 들어보는데, 여호와 ጼ바오트, 이 뜻은 뭐냐? 만군의 하나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만군의 하나님 이랬죠. 저희 어렸을 때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요. 저는 그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보다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훨씬 더 신적인 권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하고 개혁하고 막 이러면서 좀 쉬운 현대어 문체로 되다 보니까 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현대어 성경 보면 쉽게 설명은 잘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신적 권위는 조금 약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물론 말씀의 권위는 있습니다만은 표현되어지는 그 문장 속에 좀 신적인 권위가 조금 약해진다, 그런 느낌은 받아요. 이 만군의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282번이 나옵니다. 이 만군은 뭐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다, 사이비다, 네가 뭔데 천군 천사를 부르냐?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자, 천군은 뭐냐? 싸우는 천사예요. 천군은, 자,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하면요, 우리를 보호밖에 못해. 그러나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군의 하나님 그러는 것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강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전쟁이 사람들이 하는 줄 알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요, 그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다 러시아가 며칠 만에 다 우크라이나 다 박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3년이 넘었는지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끈질기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동 지역에 끊임없이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특별히 신방갈 때, 영적 전쟁이 좀 힘든 그런 가정에 신방할 때는 계속 미리 하나님 그곳에 미리 천군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영적인 파쇄하는 것이 쉬워요. 이건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안 버리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의 오케이 사이에 떨어져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자칫하다가는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영적 사역, 치유 사역을 해보면요, 본인의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세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사역이 아니에요. 내 사업장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실상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목사님 뭐하러 얘기해요?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라. 하나님 미리 다 아시지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할 때 구하여지고 찾을 때 찾아지고 두드릴 때 열어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때 너희는
부르짖으라 성경은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요. 수르 광야에서 그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물을 발견했어요. 마라에. 근데 물을 먹어보니까 쓰니까 먹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소.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 넣으니 그 물이 달아져서 많은 백성들이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치료의 라파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선교센터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들어가니까요, 몸의 염증들이 태워지고 나쁜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치료될 수밖에 없죠. 항생제가 뭐요? 몸에 염증 잡는 거잖아요. 성령의 불이 능력의 항생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백신이에요, 백신. 제가 지난 목요일 성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꼭 이를 당해서 기도하냐?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미리 예방기도해라. 미리 예방기도. 예방기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사단에게 올무가 잡혀서 어려운 일을 겪는데 왜 미리 기도를 하지 않고 꼭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해결해 달라 훨씬 더 기도가 더 많이 돼야 되고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 쓴뿌리, 상한 마음, 이것이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져요. 그 상한 감정, 쓴뿌리가 계속 예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받은 상처가 계속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상처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으면 돼, 안 받으면 돼. 뭐하러 밤에 잠이나 자빠져 자지. 그 상처 지가 그럴 수 있나,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뭐하러 곱씹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잖아. 근데 누가 어느 김집사가 어떤 말 했다. 계속 묵상해. 밤새도록 묵상하고 이틀 묵상하고 3일 묵상하고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푼 것은요, 베푼 것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 받을 거를 생각하고 하면요, 그것이 마음의 불평이 되고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사단은 그것을 격동했어요. 내가 병이 생기는, 내가 병. 특별히 우리가 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였어요.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 쓴뿌리, 이것이 완전하게 뿌리 뽑혀서 건강한 영육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나뭇가지가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쓴 인생이, 우리의 쓴 뿌리,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뭘로? 주의 보혈로. 십자가 앞에. 그래서요, 때로는 사람이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 안 상해요? 상하지만은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상하지만은 즉시 주의 보혈을 덮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세요. 품으면 그것이 라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사역하다가 힘이 들고 마음이 좀 고단하다 싶으면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머리에 흐르는 그 피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라서 때로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있고 때로는 순간 화가 올라오지만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좀 억울한 말을 들어도, 내가 좀 억울한 환경에 처해져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예수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수제자 베드로, 자신 만만하던 그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요, 야 베드로 여 와봐. 니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다른 제자들은 안 믿어도 니는 나를 수제자라고 따라오고 죽는 데까지 가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배신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라파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와 치드케누, 어렵죠? 앞에 거 다 잊어버렸죠 벌써. 체바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드케누는요, 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행해 나가셔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는데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어린 아이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가? 그 소와 양은 뭔 죄가 있다고, 그거는 영혼도 없는 동물인데 뭔 죄가 있다고 아말렉 족속들 멸할 때 다 죽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소 잡아먹으면서 아유 저 소를 잡아먹어서 어찌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소고기 맛있게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치드케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마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악을 관가하지 않으세요. 그 다윗, 사랑하는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란 그 다윗도 우리의 아내를 범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죄악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자, 우상 섬기는 자, 이웃을 비방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우상 섬길 때는요,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것이 사사계의 역사예요.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평안하였지만 그들이 우상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징계하신다. 그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엘사다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엘사다의 하나님 많이 사용해요. 이 엘사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전능은요,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 지혜의 끝이 없고 능력의 끝이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 고백하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 그 전능의 하나님이 엘사다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유력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유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 무궁하신 거예요. 무궁.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 왜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잠깐 말씀 아도나이 생명의 주 구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유다인들은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의 삶의 실체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생활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이제 아시겠죠, 그죠? 엘사다의 하나님, 그 엘로힘 강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실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송 드리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모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인 여호와 시드케노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섭섭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구미로 교회와 성광치유 성도센터 목요 성회를 위해서 7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이영호 목사님 성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공무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녀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의 나가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세운 주의 사자들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로와카와카와 이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미로 교회와 성광치유 성도센터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로팔라팔라팔라파 아버지 호와카와 치유와 회복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영혼들을 섬겨나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과 모든 목회의 계획과 비전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돕는 자 붙여주시고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이들을 감당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비리비리 특별히 하나님 목요 성회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원건 각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바라바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직장에서 군에서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모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준영의 연비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새 가정이 서게 하시고 모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 결혼의 시기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기에 특별히 주의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주여로 와카와카와 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특별히 아버지 목요 성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 10일 아버지 강사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불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호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로와카와카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두바바두 파파파파파파파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7월 마지막 주 한 주간 성회도 하나님 오와카와카와카와 도파파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갑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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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두바바바바파파파파파파파 아버지 소와카와 구시스템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좋은 그릇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해주시고 건강을 다해주시고 체력을 다해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일정에 순종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출장 한 주간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순종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다녀올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두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근